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관계가 뭐냐면 세상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중심된 관계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은 미워한다. 근데 그때 우리 안에 세상이 미워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또 뭐 세상 쫓아가야지, 뭐 거기서 요구하는 거 해야지, 저기 미워하는데 두려우니까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때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성령이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야라는 증언, 성령의 증언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세상이 미워할 때 예수님이 그래도 그리스도시여 라고 증언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때로 맞지 않는 일을 당할 때에 믿음을 지키는 일, 그 증언을 받아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27절에 이렇게 나왔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이제 예수님 가시면 예수님 없는 것 같지만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성령을 모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의 사명이에요.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증언이라는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책망 이렇게.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거 옳은 거 아니야? 왜냐면 모든 사람이 세상이 막 옳지 않은 것을 할 때 굽신굽신하면서 들어가거든요. 막 손가락질 하는 것 같지만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세상을 향해서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가 아니야? 이 책망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지켜감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떠나는데 그게 슬픈 일이 아니다. 야, 좋은 일이 있어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미 말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함께 계셔서 불러주시는 분, 그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 위로자, 헬퍼, 도움을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오실 것입니다. 가면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면 그 구원의 완성을 근거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로 오신다.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누구에게로 오시냐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믿는 자에게로 오십니다. 그러면요, 그 세상 속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책망받는다고. 그 다음 절을 보시죠. 8절. 그가 와서 성령께서 누구에게로 와요? 우리에게로 온다면 우리에게로. 세상 가운데로 오는 게 아니라 물론 세상 가운데로 오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그가 우리에게로 오셔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의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받음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오늘은 죄에 대해서와 의에 대하여라는 두 가지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책망하다는 말은 여기 엘란코라는 말인데 이제 드러내다,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다, 꾸짖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세상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오셨는데 어두움이 어두움일 때만은 몰라요. 여러분, 다 깜깜할 때는 그냥 깜깜하니까 잘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빛이 들어오면 확 그 어두움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상의 죄악임이 드러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능력, 증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죄가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먼저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상합니다. 죄에 대하여와 의에 대하여 책망인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야, 너 왜 거짓말하냐? 너 왜 자세가 그러냐? 너 왜 살인하지? 너 왜 미워하니? 이렇게 죄에 대해서 그 어떤 행동을 책망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이건 뭡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죄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어요. 왜 죄를 지을까? 물론 우리는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답을 갖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가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을 분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깊은 사랑을 받으면 굳이 거짓말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누군가를 깊이 신뢰하면 빼앗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내일 아침 식사 나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뭐 남의 거 훔칠 필요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그걸 모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게 보여질까요? 믿음이 있는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면 세상은 책망받는다고요. 자, 좀 더 볼게요. 오늘 의에 대해. 이게 똑같은 문맥입니다.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여러분 사실 의에 대하여 책망할 게 뭐 있습니까? 의로운데 뭘 책망해요? 의롭지 않음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의롭지 않다. 근데 의롭지 않음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자 보세요. 그 말이 이게 얼핏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우리가 보는 16절, 9절, 10절, 11절 말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쉬운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합니다. 자 보세요. 앞에서 9절과 이 뒤에서 10절을 보면 이게 연결된 거예요. 서로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럼 누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거죠. 세상과 그들이 근본적으로 세상과 우리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로움 착한 일하고 옳은 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착한 일 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기부도 하고요. 감동적인 일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의를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믿지 않아요? 우리는 믿죠? 자 10절 보여주세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어요. 그럼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그래서 믿음이 이유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의예요, 여러분. 의롭지 않은 자를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믿음은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속에서 성령이 증언하시니까 터져 나와요. 입으로, 손으로, 발로 터져 나와요. 주님이 주신 의로움은 이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역사해요. 예. 좀 더 볼게요. 5절에 보면 이 부분을 10절에 이제 내가 가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을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게 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 가신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갔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 7절에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안 오실 것이지만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요 오셔요. 여러분 질문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에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이 계셔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가면 온대요. 성령께서.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냐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완성된 구원 사역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 게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시험을 봤다고 쳐요. 그 전에는 뭐 늘 어떤 집에 왔어요. 근데 어떤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나 합격했어. 그 소식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 그 전에 간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사역의 완성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께서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해. 근데 내가 가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신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게 우리 삶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미치게 만든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세요. 전가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하면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걸 어떻게 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다 나와 상관없다. 이따위 소리를 할 수 없다. 그 다음 절도 보세요. 7절도 보면 무저갱에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않는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입술로 고백되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령의 증언이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너 예수 믿냐? 믿어. 아무 생각 없이 너 믿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내가 아니라고 하고 싶어도 내가 때로 세상에서 넘어져도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나를 불러주셨어. 이게 견딜 수 없는 속에서 나와서 입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작고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일서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시고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하나 더 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걸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재밌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다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을 지키면 세상을 이기는 거래요.
왜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자기의 말을 듣게 하려고 하죠. 자기의 권위 아래 들어오게 하려고 하죠. 네. 야, 까라면 까.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왜 하라는 대로 안 해? 좀 거짓말 때로는 좀 하고, 좀 이럴 때는 대충 사는 거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 지키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뭘 가진 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대요.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은 누구냐? 6절 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라. 자, 물은 세례 받으심, 피는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공생애를 가리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진리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세상이 증언받는 차원이 아니라 책망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르네? 나는 뭐지? 찔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책망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똑바로 선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고요. 그들이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후에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데 이런 원칙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좀 설득력 있겠지? 그럼 막 머리를 돌려서 그런 말로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다만 뭐가 나타났으면 좋겠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기를 원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성령이 나타나심을 계속해서 사모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왜? 자기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이 부분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같이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시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만 세상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한다고 세상이 막 회개하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세상이 책망을 받고 믿든지 우리를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8절 보시죠. 거기 보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뭐 그 당시 사회야 이사를 많이 했던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동네 사람은 어려서부터 다 봤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를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발로 일어서라 라는 명령을 하자 하면서 한 번도 못 걸어본 그 사람이 걸어요. 근데 이제 뭐 여행객들이야 뭐 무슨 일 있나 그러겠지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놀라 자빠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랬어요. 저희 사람이 아니라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헤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화환도 가지고 소도 가져오고 제사를 하려고 막 열정적인 분위기를 막 연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울이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할 수가 없다. 이건 내가 높아지는 거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워진다 해가지고 뛰어들어서 말립니다. 자,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너나 나나 다 똑같다. 나 다르지 않다. 나를 경배하면 안 된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쓸데기 없는 짓을 하지 말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책망받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소도 가져오고, 여러분, 당시 소가 얼마나 비쌌을까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도 소값이 뭐 그런데 당시 소가 얼마나 비쌌겠어요. 소 화환까지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랬어요. 자, 맞는 말인가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책망을 받겠죠. 책망을 받아요. 근데 기분이 나쁘겠죠. 바울이 겨우 말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소 가져왔는데 같이 돌아가. 소 갖고 막 돌아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지역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했어요. 좀 전까지 바울이 신이라고 막 바울에게 제사하려 했던 그런 사람들 앞에, 야, 저놈 신 아니야. 저 예수 이단 증언하는 나쁜 놈이야. 이 사람 천하의 이단 이놈을 없애야 돼. 그리고 충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하죠. 좀 전까지 경배하려고 했는데 마치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우와 예수 그러다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주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야. 내 몸과 내 피를 주려고 왔어.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렵네. 실례. 나는 그런 거 말고 떡이나 주면 좋겠는데. 죄인과 세리와 식사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데 센세이셔널한데 이러다가 나의 자리를 넘보겠네? 빌라도에게 가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에요. 무리를 막 충동하니까 그래 우리한테 저 사람이 해준 게 뭐 있어. 한 번 먹을 거 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해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똑같아요. 예수께 했던 것과 그리고 예수 믿는 바울에게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리를 충동하는 그 사람들과 그 충동에 반응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책망을 받았을 때 세상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통해 책망받으면 여전히 우리를 더 미워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도 보세요. 12절. 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밖에 내쳤다고 그래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바울사도 죽은 줄 알고 그 쓰러져 있는 바울사도를 이렇게 둘러섰어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주님, 이건 뭡니까? 우리 선생님 복음 증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 바울이 죽기까지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함께 느끼지 않았을까요? 근데 둘러섰는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좀비 영화도 아니고 얼마나 무서워요. 딱 일어나가지고 툴툴 털고 나가서 또 복음 전해요. 그것이 또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계속해서 삼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증거하고 세상을 책망하고 당신 잘못되었다는 메시지를 주면 세상이 우리를 더 미워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계속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자, 세상에서 1등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기억할 겁니다. 당시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승영 씨가 있었는데 강북으로 초등학교 교생 실습을 나가다가 다리가 붕괴돼서 사망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11개월 전에 군인이던 아버지가 과로사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집에 엄마가 이제 홀로 남게 됐고, 또 이제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승영 씨의 동생이 있었는데, 사고 직후 어머니가 딸의 유품을 챙기다가 일기장을 열어보게 됐고, 그 속에서 빽빽하게 적힌 자기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 14가지 소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만든다, 아동도서관을 강원도에 만든다, 복지마을을 만든다, 한 명을 입양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 장기기증을 한다, 신앙소설을 쓴다. 그래서 엄마가 그 일들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장기기증은 평소에도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6시간이 넘어서, 사망 후 6시간이 넘어서 장기기증이 안 돼서 고대 의대 병원에 해부학 실습용으로 시신을 기증합니다. 보상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94년에 2억 5천이면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2억 5천으로 전액을 남서울교회에 장학금으로 기부해서 승영장학회라는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신앙소설을 쓴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초등학교 때 쓴 시를 묶어가지고 연기는 하늘로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고, 또 점자책을 만들었고, 한 명 이상의 아이를 입양한다는 꿈은 자기가 입양할 수 없으니까 동생이 이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는 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근처에 연립 8평 원룸에 살면서 호스피스 활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기자가 찾아갔는데 나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해줄 말이 없다. 세상에 사랑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딸이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책망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착해, 나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책망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가 의로움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그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이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명 갖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